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린 표를 보면요, 이게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머스 홀메트 박사 연구팀이 작성해 놓은 표입니다. 생활 변화 지표 척도 검사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 보시면 지금 꺼내서 보셔도 됩니다. 더 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배우자의 죽음이 제일 스트레스가 큰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인 이혼이 73, 그리고 배우자의 별거 65. 이거하고 같은 게 가까운 가족의 죽음과 또 교도소의 또 보호시설에 수감되는 게 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 또 개인의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심한 부상이나 질환이 50, 또 해고가 45, 가까운 친구의 죽음이 36, 또 상사와의 마찰 23. 코로나19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종교 활동의 커다란 변화 이런 게 19, 또 사소한 법률 위반 11, 이런 정도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상실감이 큰 스트레스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여러 주위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월요일은 저와 제 아내의 동기이기도 하고 또 한 사모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고, 화요일에는 고삼교회 박영철 목사님, 또 금요일에는 청년 때 그리고 더 어렸을 때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고영일 형제, 그리고 어제는 유채 집사님 어머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내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정말 크지만은, 특별히 박영철 목사님 가족은 굳건하게 믿음으로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과 함께 인사말을 써서 보내오셨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진심 어린 위로와 기도로 슬픔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지만 아버지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황망함과 큰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보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앞으로 유족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함께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까지 담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더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에 충실하자가 우리 표인데, 이게 주제의 성구가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과도 일맥상통이 되어져서 더 감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도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유채 집사님 가정,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했던 발인 예배를 마치고 이제 화장터 시간도 다 끝나갔을 시간인데요, 황모수 집사님 그런 가정, 이 가정에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에도 마음 아파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 속에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지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시는 주님, 십자가의 주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 이미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입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십자가 아래를 향해서 말씀을 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이 구세주인 줄 모르고 못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오셔서 강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냈으리라. 철저한 1:1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고 그리고 다시 요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건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얼마 두지 않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십자가의 7마디 중에서 이제 네 번째를 보게 되는데요.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6시가 아닙니다. 로마의 표준시로 6시입니다.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7시간, 8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시겠습니까? 6시면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시간을 제3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하기 6 하면 오전 9시가 되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납니다. 낮 12시가 되면서부터 어둠이 온 땅에 임해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됐던 것입니다. 제9시니까 더하기 6하면 오후 3시죠. 그러니까 하루 중 제일 환한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어둠이 임해진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어둠의 현상을 해를 가린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구름이 먹구름이면 햇빛을 가르듯이 가리면 캄캄해지듯이 이렇게 했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의미 있게 사용하신 그 내용입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표시한 그런 부분이죠. 옛날에 애굽 땅 위에만 3일간 흑암이 뒤덮였던 것처럼 진노의 대상인 이 유대 지역만 어둠이 임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을 또 못한 채 죄로 인해서 감겨진 이 눈으로 캄캄한 흑암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 빛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순간 어둠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세상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밝은 별을 통해 그분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하게 밝아야 할 대낮에 깊은 어둠을 만드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어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시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죠. 3일 동안 애굽 백성들이 흑암에 지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살, 13살 때 읽는 책 중에 하나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이 부분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밤보다 더 어두워 불을 켜도 불빛이 배져나가지 않았다.
마치 담요를 뒤집어 씌워놓은 것 같은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더욱 신기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의 땅에 가려고 하면 광명이 따라갔다. 그런데 애굽인은 그 광명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의 집에 들어가서 장롱, 서랍을 마음대로 뒤졌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보았다. 그러나 조그만 어떤 것도 훔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나중에 모든 재앙이 끝나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애굽 백성에게 금은 보화를 모두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면서 주라고 해서 애굽인들은 꼼짝 못하고 내주고 말았다.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시간에 이 출애굽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흑암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통과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 고독, 이것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둠을 온 땅에 내리신 것은 이 자연의 큰 기적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달과 해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들과 바람을 주관하시고 공중의 구름과 파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엘리 엘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7절 49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게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이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제비 뻗는 모습이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죠.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내 구주,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서 주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이런 군사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비웃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것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장엄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남기시는 이 음성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알아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거룩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그분의 발 앞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품에 안고 묻히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온 7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고난의 절정을 치닫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온 땅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3 말씀을 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곤에 엮여 있으리라. 보라 내 영혼이라. 이 캄캄한 3시간의 어둠을 이제 찍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살리고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그 이름도 예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분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시는 현장,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버림받으신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엉결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 내가 이 순간에 좀 뻔뻔하게 폼잡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기도가 아니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모든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실시간에 깊은 고독을 뚫고 우리 주님은 인간의 형벌을, 죄의 짐을 안고 슬픔을,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 소망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죽을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소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믿음,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말씀 속에서 정말 막 튀어나온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대로 삶이 되어지는 이 믿음, 이 삶을 살아가야 되죠. 무의식 속에서도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해요. 이렇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 이렇게 마취를 해갖고 하고 그냥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러 수면 내시경 검사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행위 이렇게 마취 중에 뻘소리 할까봐. 깨면서 자기 아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버린다든가 이러면 참 곤란한 일이 발생해서 진짜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무식 없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한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깨어나는 그 상황인데 뭐라고 하고 중얼중얼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무식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삶. 이게 진정한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의 기도를 우리의 심장에 담고 평생의 삶 동안,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평생의 삶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거죠. 깨어있을 때든 깨어있지 않든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나와지는 기도, 그리고 말씀,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순한 고통 속에서 나온 절규가 아닌 말씀의 실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남긴 7가지 말씀 중에요, 첫 번째 말씀부터 세 번째 말씀까지는 시간적으로 비교적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증을 느끼십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땀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섯 번째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 말씀 다음에 온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버림받고 고독 가운데 계신 그 영혼 깊은 속에서 터져나온 고통의 음성이었다며.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되새길 것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내리지도 않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매달린 지 6시간여가 지났습니다. 피는 계속 나오죠. 두통과 극심한 목마름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고통을 처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으시는 모든 고통, 어려움 다 겪으셨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시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고, 아프면 괴롭고 힘듭니다. 배고프시고 피곤해하시고 목말라하시고 외롭고 고독하고 시험받고 오해당하고 배신당하고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이게 주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직 죽임을 지금 맞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곧 임박할 당신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이미 확정된 이 대속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앞서 아시고 나가신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지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단지 육체적으로 목이 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단지 한 모금의 물,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가 지나가면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에 관심이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래서 자주 말씀하신 게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 이 부분이 이렇게 응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하실 때 성취된 구절은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성경을 기억하셨습니다.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흐트러지지 않고 삶의 목표를 향해서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몸으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관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십자가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바라봐야 할 십자가가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줍니다. 복음서에는 약간씩 다른 묘사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종합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주님이 심히 목마르신 가운데 포도주에 잠깐 입을 대셨을지는 모르지만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요, 쓸개하고 몰약을 탄 포도주입니다. 몰약은 원래 아프리카나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미르라는 나무의 천연 고무 수지로 만든 건데, 혼례 때 옷에 뿌리기도 하고 장례 때 방부제로 시신에 바르기도 합니다. 이 몰약에 쓸개를 탄 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로 씁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좀 적셔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해면을 영어로 보면 스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폰지. 가끔 바닷가를 우리가 걷다 보면 이렇게 이런 덩어리 같이 있고 구멍 송송송송 뚫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해면입니다. 거기에 이제 적셔서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마취제로 경감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 주님을, 죄인을 향해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상징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하시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제를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피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고통이고 당해야 마땅할 버림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당신 자신이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못 박히신 채 한없는 고통 가운데서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나아가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목이 마르심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다하시고 마지막 고통까지도 기꺼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 주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갑니까? 남들이 바라봤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랬을 때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꼭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고통,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손가락 빨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향한 절개와 믿음,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모든 어려움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당하는 힘든 것이다 감내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대로 받으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말 주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고독 가운데 외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치시는 주님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외치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메아리치도록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함께 내려놓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부활의 영적인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이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 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며 마지막 고통까지도 다 본인이 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모두에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지체들의 가슴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